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양과 또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잡족들, 즉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할례를 공동체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9절에 본토인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법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태생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할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처음 할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창세기 17장 9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자를 것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언약의 표징이 되느냐?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결국 위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남자의 생식기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을 잘라낸다는 상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을 10분의 1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신이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고 연약한 우리는 9개를 가져야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 우리가 9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 개념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전부를 드리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의 표징을 통해서 나의 전부를 실어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할례 역시 동일한 것이죠. 생식기에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생식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며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만든 족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는 계약이고 밀라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할례, 언약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브리트란 계약이란 뜻을 갖게 되는데 원래 브리트의 원어가 베리치입니다. 베리치라고 하는 단어는 자른다는 말에서 왔는데 그래서 계약이란 자른다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 계약 첫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시발점으로 너를 삼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많이 만드신다는 것이 이 계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고기를 잘라놓고 밤이 되니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잘라놓고 바로 계약 당사자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잘라놓고 피가 흥건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는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바로 그 어긴 죄를 물어서 이 고기처럼 죽게 되고 피비린내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고기를 잘라놓고 밤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계약이 아니라 일반계약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일방적 계약, 즉 그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 즉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실수로 인해서 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뭐래도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여기면 곤란한 것입니다. 언약, 즉 구원이 깨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베리치, 즉 자른다는 말에서 나온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자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형성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대속의 제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의지나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실력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불이 되어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진 것이 할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어린 양의 피는 예수를 말하고 그 양을 먹는데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은 집안 모든 식구대로 한 명씩 다 책임이 주어지는 것으로 결국 어린 양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군사훈련이나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어찌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된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 앞에서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여리고성 점령, 이 싸움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게으르게 살라는 말 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음을 체험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을 세상 권세가 없음을 우리가 불같이 확신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어린 양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유월절에는 이스라엘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 족속들도 할례를 받으면 지킬 수 있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족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라고 하는 자신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